우리 교신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괴롭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지난번 몇 번 그 에베소서 말씀을 뒤에서부터 지금 거꾸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개인과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7절부터의 말씀을 보기 전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7절부터 말씀의 배경이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7절부터 16절까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화면도 같이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를 약간 줄여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시된 단어들을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에 맺는 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따로 보면 각각의 단어에 각각의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맺는 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이 다음 구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에 맺는 줄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그리고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들추어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서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의 그 헬라어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온갖 노력을 다하다의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을 다시 원래 헬라 원문에 비추어서 읽어보면 이런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켜라. 그러니까 그냥 힘써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켜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그 표시된 말씀 4절부터 5절 6절을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띄워주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 6절 여기 표시된 부분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이 세상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열하게 되었고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내서 자연과 사람이 서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되면 신자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 하나였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등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끼리 원래 우린 이기적이라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도우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보기로는 에베소에 어떤 분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너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밥을 잘 먹는 아이에게 너 힘써 밥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에베소 교회에 분열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일부 주석가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이 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힘써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에서 스피다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4번 쓰였어요. 그 2번은 힘을 쓰다, 힘을 썼다 이런 의미로 쓰였고 나머지 2번은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4장 3절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힘써서 온전하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령을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디모데에게 힘써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힘써라,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모르실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고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라, 이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헬라어는 용례라는 것이 중요해요. 용례가 뭐냐면 이 힘써라고 하는 스피다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이게 중요한데,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쓰였던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에베소 교회에다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잘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 아주 분열이 심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분열을 했고, 유명한 말씀 아시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분쟁하지 말고 온전하게 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쓰였던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과 이 에베소서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어디를 찾아봐도 에베소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 분쟁, 반목, 이런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 암시나 문맥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힘써서 지켜라, 격려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격려했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공부 이미 하고 있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도 하기 싫다 그러죠.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더 잘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이것은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가 되는 것,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하지 않은 교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충만해졌어요. 이 만물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만물의 충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7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특별히 26절부터 5장으로 넘어가서는 남편과 아내, 종과 상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다 화목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만물의 충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냥 교훈의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종과 상전,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밖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이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말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은혜인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은사예요. 은혜와 은사는 많이 다르죠.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은사는 여기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사로 받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나니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거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8절 말씀은요. 시편 68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시편 68편과 이 8절 말씀의 내용은 다릅니다. 좀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르굼이라고 해서 그 랍비들이 해석했던 것을 인용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곳이 이 땅이냐 아니면 지하 하데스냐, 그러니까 스올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리셨던 곳이 그 땅 깊은 곳에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한 가지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이 땅이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에도 그렇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세상 모든 제사들을 다 없애시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이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다른 말씀을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계속 충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신 것은, 그리고 올라가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결과가 바로 11절이에요. 충만의 결과로 11절에 나타난 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왜 충만인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제도는요, 불완전한 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선지자가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제도였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구약 제도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충만하게, 원래대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거예요. 사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고, 그리고 목사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람, 이게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오중사역이라고 이야기돼요. 오중사역.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목사와 교사만 남았다. 목사는 목회자고 교사는 신학자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까지도 남았다. 선교사들이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기초를 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교회가 온 땅에 많기 때문에 필요 없어졌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들어오셨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뒤를 보면 제가 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직분이 또는 또 한시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다음에는 이런 오중사역이 필요 없어졌다, 교회로 이 모든 사역이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삼중 사역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이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 중에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목회자 중에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목회자 중에 복음 전하는 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목회자 중에 목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목회자 중에 교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아무튼 저는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오중사역자 전체를 목회자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12절에서는 오중사역자가 세워진 이유, 오중사역자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있는 이유는 다시 띄워주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줄을 바꿔서 썼는데 지금 그렇게 표시를 안 해주셨네요.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뭔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일 윗줄을 보면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전은 그냥 알고 있는 그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전은요, 내가 온전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온전은 뭐냐면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준비시키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훈련시키다, 다른 사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온전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목적이, 온전해져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 다음 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면 목회자는 성도를 훈련시켜서 우리는 주방 봉사해야 되는구나, 주차 봉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 참 문제가 많아요. 이 봉사의 일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하는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러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가 원뜻이 뭐냐면 식탁에서 수발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뜻대로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서로 섬기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스 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살든지 죽든지 다른 지체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성도들을 구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단지 성도들이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또 이거예요. 아까 띄워주셨던 그 세 줄 말씀을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성도가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다 서로를 위해서, 이 다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따라서 훈련받아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끼리 서로 섬기고, 이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목회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끼리만 섬기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에 주신 그 은사대로 그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뭐죠?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성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이 5가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다예요. 목회자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모두의 목표라는 거예요. 성장 목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장성한 분량, 이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온전한 사람, 다 큰 성인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커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나이가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13절 뒤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리니입니다. 이게 좀 말이 달라요.
뭐 어떻게 보시면 뭐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뒤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뒤에 있는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이다. 새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성을 다시 갖지 말고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충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부서지고 어그러진 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우리는 충만이 뭐 가득 차다 뭐 이런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와 자연 사이가 훼손됐잖아요. 분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신 것, 이게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충만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완전한 충만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덜 훈련돼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과 애초부터 완전한 충만, 그러니까 완전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르죠.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아직 부족해서 여기에 이르지 못했어, 이거랑 난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저 높은 곳을 저곳을 가야 돼 생각하는 거는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로 설명을 드리면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원래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는 충만한 상태인 교회예요. 갈등이 없고 분열되지 않고 서로를 섬기면서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나 나올 이야기다.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때나 가능한 초대 교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완전하다.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데 아직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준을 바꿔라. 밑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이미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가 충만에 다다랐는지 안 다다랐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고,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좋은 말들 이런 것에 밀려다니는 것, 그래서 요동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준비가 돼 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에 들어요. 누가 까딱만 하면 시험에 들어요. 교회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누가 언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난 시험 들었다고. 누가 나한테 언제 이런 말을 해서 나는 상처받았다고. 어린아이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교인들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에 이르도록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도 좀 번역이 이상한데요. 이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참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다예요.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다. 학자들은 뒤에 있는 문맥 그리고 앞에 있는 문맥을 비추어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참된 것을 하여가 단순히 진리를 말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여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사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예요. 진리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요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믿는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들끼리 신앙이 좋다는 것을 뭐 철야를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막 청산유수같이 하거나 이러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헌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거나 이러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신 남편이나 아내를 두신 분들, 가족들을 두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 교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리의 방식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있는데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광신자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 신앙이 좋아 이거보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이래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볼 텐데요. 16절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15절 후반부와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온몸이 나오죠. 그리고 각 마디야 지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내가 성전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좀 틀린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몸이 아니라 몸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몸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에요. 지체예요. 손가락일 수도 있고 팔일 수도 있고 혹은 다리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우리는 지체입니다. 몸 전체가 아니에요.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 나만 신앙생활하면 된다. 지체들끼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드리면
팔 혼자, 손가락 혼자, 발가락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간 몸이 몸인가요? 좀 징그러우실 수 있겠지만 몸에서 제 이 손이 이게 떨어져 나간다면 이게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기능도 못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몸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체는 몸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그 교회고 우리가 손, 발, 다리 뭐 이런 기체 부분, 그러니까 몸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 여기 보시면 마디가 나오죠. 몸은 교회예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나게 하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디가 누굴까? 어떤 학자들은 마디에 대해서 몸이다. 몸의 한 부분이니까 몸이다.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마디가 나오고 지체가 나오는 것을 봐서 마디는 지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복된 뜻을 가지고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마디와 지체는 다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디는 뭐냐면요. 바로 목회자입니다. 오중사역자가 마디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도 사실은 번역이 오늘 틀린 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공급의 각 마디를 통하여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가 아니라 공급의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것도 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마디에 대해서 그 아주 유명한 바워 헬라어 서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디는 몸의 다양한 부분들을 연결하며 생명과 힘을 공급하는 구실을 한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의 존재 목적이 마디이고 이 마디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과 우리 따로 떨어져 있는 지체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목회자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 아닙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각각의 지체를 의미한 적이 신약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신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교회는요, 나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디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 팔이 있는데 이 마디, 제 관절이 없으면 연결이 될까요? 목회자가 이 관절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관절이에요, 목회자가.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 온전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성도와 목회자를 다 뜻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잘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 붙어 있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신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만큼 성장하는 것, 이거 이렇게 되려면 그래야 되죠. 각자의 이기심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에 나타나는 특성,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특성이 이거고 성도들이 이렇지 않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온전해진 충만해진 성도들이 모여서 비로소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거룩한 사람의 모임인지 이제 아시겠죠?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마디가 돼서 성도들을 연결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만 있는 교회는 없고 성도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목회자만 열심히 하는 교회는 비성경적인 교회이고 성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 또한 비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그 상태에 이르르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반드시 먼저 준비가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걷는 게 힘들잖아요. 관절이 멀쩡하다고 해도 그 다리가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이러면 우리가 걷는 것이 힘들잖아요. 다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해야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더 자라야 되는 것. 마디가 끊어지면 끊어진 이 뒷부분은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아요. 교회에서 목회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는 물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목회자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로 목회자에게 향한 말씀이 맞는데, 네, 여러분, 목회자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면 적게 받은 자에게는 요구 안 하실까요? 적게 요구하시겠죠. 목회자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목회자는 책임이 커요. 성도들의 모든 핏값을 목회자에게 묻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성도들에게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누구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잘해야 돼요. 그럼 이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 거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룩.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참 코로나 시대가 참 우리에게 많은 구실을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목사님들이 지켜야지. 나는 방역수칙 지켜야 되니까 교회 못 가. 모임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모임을 해? 나는 예전에 수술 받아서 나는 몸이 약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교회 당분간 못 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단만 받아요. 정금이 안 돼요. 계속 연단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어려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하나님 믿는 게 어디냐? 지금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내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다. 나는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내 마음은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그럴까요?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에서 어떤 사람은 내게 토저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갈망한다고? 과연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은 그저 머릿속을 스쳐가는 희망사항 정도일 뿐이다. 즉, 그들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요?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벌러 나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잠을 줄이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밤이라도 새죠. 만사 다 제쳐두고 거기에 올인하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에 우리가 그만큼 올인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안 되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잠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이 핑계 때문에, 저 핑계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당연하다. 목회자들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고 성도들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목회자인데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루에 그냥 몇 시간 기도한다고 거기에 제가 만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길 수 있나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신앙을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평생 핑계대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핑계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 세상에 그 만물의 온전한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